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이 가까웠다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내보내시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앞에 스테일렌의 원형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은 떠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스텔로에 뭐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전치사 아포라고 하는 말이 결합돼서 뭐뭐를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보낸다라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임무를 주어서 대리로 파견한다라고 하는데 더 큰 강조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도 예수께서 자신을 대신해서 제자들을 천국 복음을 전할 대리자로 파견한다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이때 파견되는 자는 파견하는 자의 권위를 받고 파견자가 준 임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명사형인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왕의 전권대사를 의미하여 후에 예수의 12 제자인 사도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점도 원어적 의미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이방인의 길을 통해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이방인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금지 명령은 어떤 민족적인 편견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영원한 명령이라고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한시적인 명령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임받은 바 있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파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훗날 예수께서 온 세상에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임무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도 구원 역사의 순차성, 차례에 대해서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복음이 온 인류에게 전파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의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말에서 사마리아는 가나안 정복 당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분할되었던 지역으로서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솔로몬 통치 이후에 여로보암 때로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 멸망될 때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정복자 살마네셀은 피지배 민족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이방 민족을 갈릴리 지역에 대거 이주시켜서 나머지 북이스라엘인들과 통혼하게 함으로써 민족을 혼혈화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는 혈통과 문화와 종교에서까지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은 더 이상 히브리 공동체에 끼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이후 산발랏과 므낫세를 중심으로 그들 나름대로의 성전을 그리심산에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은 기원전 109년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그곳을 성지로 삼아서 모세오경을 근간으로 독특한 종교 생활을 영위해 왔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합 족속이라고 경멸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교제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직통거리인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의 직통거리인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돌아서 다니곤 했습니다. 본문에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백성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믿다가 타락한 백성들은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오히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말론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반드시 라든지 분명히와 같은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한글 개역개정 성경에서 말하는 오히려라고 하는 번역은 마치 복음을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할 바에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마태의 강조점은 당시의 시점에서도 반드시 이스라엘에 대한 복음 전파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는 말씀은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특정한 무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 배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들 유대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다가 생명과 진리가 없는 딴 길로 가서 길을 헤매고 있는 상황을 직접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로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고 오랫동안 메시아를 대망하여 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먼저 이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도 첫째는 유대인에게라고 하는 선교 원칙을 준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 비유에서도 암시되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면서 전파하라고 하는 말은 여행 중에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행하고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만나게 되므로 그 순간마다 그들에게 예수와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전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케르세테라고 하는 말은 공적인 차원에서 널리 전하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마치 전쟁의 발발을 알리는 포구문 같이 긴박하고도 분명한 어조로 선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의 내용인 케리그마라고 하는 말은 쥐의 나라의 기습적인 도래입니다.
제자들이 선포해야 될 선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전파한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전파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천국의 1차적인 상속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지만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천국이 지체하지 않고 구현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하늘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속권은 이방 세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에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앵기켄 해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 의하면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전파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케르세테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나라에 관련해서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개시하면서 선포한 내용과 문자적으로 동일합니다. 그 선포를 이어 이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유대의 각 고을들로 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내용의 복음을 외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관성 있는 표현은 마태가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핵심을 천국전 복음의 전파로 보았다고 하는 사실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절에 기록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마귀가 쫓겨나는 것은 복음의 일부분을 차지할 뿐 복음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완전하게 실현되면 천국 백성들이 갖게 될 기쁨과 온전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라고 하는 말은 천국이 임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시키는 네 가지 이적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입니다. 한편 본문의 네 종류의 이적을 구분하면 첫째 병든 자를 고치는 신체적 치유, 둘째 죽은 자를 살리는 존재론적 치유, 셋째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종교적인 치유, 의식적인 치유, 넷째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영적이고도 정신적인 치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 전혀 없는 전인격적이고도 완전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예수 부활 이전에 죽은 자를 살린 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의 명령을 예수님 부활 이후에 전개될 제자들의 사명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본문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원래의 뜻은 선물로 받았으니 값을 받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가 지켜야 할 대단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사역자는 재산을 모으거나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이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서 그 대가를 요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사역자가 굶주려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지만 본문의 말씀은 거저 받은 복음의 권능을 사리 사욕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되며 오직 은혜로 받은 것을 은혜로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번밖에 번역되지 않은 말라에 해당하는 의미의 단어가 3번 사용되었는데 메와 메데라고 하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너희들의 전대를 취하여서도 안되며 금도 취하여서는 안되며 은도 안되며 동도 안된다 입니다. 여기서 가지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크테세스데라고 하는 말은 주로 불의하게 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편 병행구절인 마가복음에서는 전대의 돈으로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돈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는 금과 은과 동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금에 해당하는 크리소스, 은에 해당하는 아르퀴로스, 동에 해당하는 칼코스라고 하는 말로 세분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마태가 복음 전도자가 가져야 할 청렴성과 신앙의 강직성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전직 세리로서 돈 계산에 빨랐던 마태가 돈의 종류를 하나하나 일일이 나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의 전대라고 하는 말은 돈을 넣어 품속에나 허리춤에 넣고 다니는 돈주머니를 말합니다. 이 전대는 옷의 일부로서 귀중한 것을 갖고 다니기 편하도록 만든 일종의 지갑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금, 은, 동과 관련해서 로마나 헬라의 화폐는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으며 화폐 가치가 적은 헤롯의 화폐는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문의 말들은 모든 돈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본문의 명령은 전도 파송을 앞둔 주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수적이고도 한시적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는 돈을 탐해도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돈을 탐하여 마음에 두게 되면 죄의 유혹을 받게 되며 악으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는 돈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당연히 그 보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주시리라고 하는 것 또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명령은 물질적인 욕구의 절제를 명한 것과 동시에 자신의 절대적이고도 풍성한 후원을 약속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접속사 매와 매대가 4번이나 사용돼서 매우 강조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주머니에 해당하는 페라라고 하는 말은 음식이나 식량을 가지고 다닐 때 쓰이는 것으로서 가죽이나 거친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여행하는 도중에 식량 공급받을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저장하기 위한 주머니는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두벌 옷은 여행할 때 반드시 갈아입을 옷이 하나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더욱이 밤낮의 기온 차이가 심한 팔레스타인을 순회 전도해야 하는 제자들이 밖에서 밤을 지내야 할 경우에는 입고 있는 옷 외에 다른 한 벌의 옷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뜨거운 사랑의 후원을 받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두 벌의 옷은 분명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것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그 당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유대 전통에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신발 착용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명령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외에는 더 이상의 신발을 준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 있는 일꾼들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병고침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의 생활 필수품들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받는 자는 받은 바 영적 은혜에 감사하다는 표시로서 전도자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줄 의무를 지니는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물질적인 요소들이 결코 사역자들의 일을 방해할 수 없으며 두보롯이나 전대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역자들이 아무런 어려움이나 불편을 겪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일꾼들에게 그 일에 합당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선한 일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